오늘은 이제 룻기서 안에 숨어있는 의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 1절 그리고 14절 16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룻기서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리고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게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가 네 가지가 뭘 표상하는지를 여러분 묵상해 오라 그랬잖아요. 보아스, 그리고 밭, 그 안식의 땅에 있는 밭, 그리고 보리와 밀, 그리고 룻. 이 표상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뭘 표상하는지를 이제 여러분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세메이온, 그 표적들, 이 표상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키가 또 이 안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가지가 열리게 되면은요, 진리라는 것은 그 한 가지만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룻기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종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요, 룻을 모압에서 베들레헴 성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그리고 룻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보아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보아스에서 이제 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두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여러분, 보아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너그러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부유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에베소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첫 번째로요,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근데 저기 도우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피코레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코레기아. 공급이라는 뜻이에요. suppl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저 단어를 원문대로 해석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함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표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를, 에베소 5장 23절에서
32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5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뭘 말씀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 5장 23절에 32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라는 것을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우리의 만족을 위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풍성으로 취하고 남편으로 취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취할 수도 없고 우리의 풍성으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풍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 풍성으로 누리고 남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2절,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보인대. 그리고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어린 양, 즉 구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창세기부터 저 들어가서 맨 마지막 2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2장에서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신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아스의 첫 번째 방면은 측량할 수 없는 품성을 지니신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냐면은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친족입니다. 룻기서 4장 9절과 10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9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무슨 내용이에요? 말론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말론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건 뭘 말씀하죠?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론의 가보 룻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론의 과부 룻을 아내로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보아스의 두 방면에서 보아스는 두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첫 번째는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두 번째요, 교회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한 배필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한 배필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말씀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고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흥하여와 쇠하여라 하리라, 이 두 단어는요, 흥하여라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욱사노라는 단어, 아욱사노. 저 단어는 뜻이 증가하다는 뜻입니다. 뭐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는 뜻도 있는데 증가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쇠하여 하리라는 헬라어로 엘라토라는 단어입니다. 감소하다는 뜻이에요. 보다 못하게 하다는 뜻이 있는데, 저 뜻은,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뭐야? 그는 증가해야겠고 나는 감소해야 하리라는 게 원문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보아스는 두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즉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우리의 남편이 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한 배필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밭. 룻기서 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밭은요 두 가지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표를 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소산물의 근원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소산물이 밭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산물의 근원이신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저 공급이라는 단어가, 저 도우심으로라는 저 단어가 에피코레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코레기아, 공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급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다, 이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두 번째로 교회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지라. 자, 이제 보리와 밀로 넘어가 볼게요. 룻기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보리는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빨리 익는 곡식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곡식들보다 빨리 수확하는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기 23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수확물제 첫 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처음 이것의 첫 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간다고 말씀하죠. 그게 보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빨리 익는 곡식이 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는 뭘 예표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9절 10절을 먼저 보면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그냥 떡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떡이 다른 떡이 있을 때 왜 굳이 보리떡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56절에서 58절에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아까는 보리떡 얘기했죠.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은 설명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7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절기의 처음 절기죠.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사건입니다. 여기는 배고픔과 관계되고 여기는 목마름과 관계됩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또 여러분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 어떻게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은 못과 관계됩니다. 못, 연못,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6장은 바다와 관계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을 조금 여러분 들어가는 방법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오늘은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깊이 볼 수 있도록 제가 길을 조금씩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볼 때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되는구나. 또 여러분 바다를 건너갈 때도요, 가보나무로 건너갈 때 그 풍랑을 헤치고 나온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런 고생 없이 건너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못 먹어요. 성경은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냥 쓴 게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주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교사되지 않으면은, 성령이 스승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예 소경이 되는 거야.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그 진의, 참뜻,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할 때 성경을 아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 그 보리떡이란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않냐.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리와 밀은요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보리만을 얘기를 할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보리와 밀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모두를 위한 음식의 재료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장의 소재에서 쫙 나와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과 33절, 35절을 보면은요.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33절, 하나님의 떡은, 보리떡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만족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 요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이니까 언약을 갖고 기도할 때 영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생명이 올라오고 생명수가 졌고, 그 행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먼저 종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생명으로 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했으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룻에 대해서 왔네요. 룻.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얘기했죠. 이삭을 주운 게, 룻이 이삭을 주운 게 가난해서 거지 행사를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간 건 구걸하러 간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녀의 권리였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룻기는요,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길과 위치와 자격과 권리를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누릴 권리를 주장할 자격과 위치를 부여받은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깨달았죠? 좀 강조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뭘 할 필요가 없을 듯해요? 구걸할 필요가 없을 듯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룻이 이삭을 주울 때 거지처럼 구걸하러 간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위한 그분의 구원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오는 구원을 주장할 위치와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사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에베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멀리 떨어져 있던 외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룻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자입니다. 이게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압 족속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자인 룻이, 그런데 이삭 죽기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은 이방 여인이요 모압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방 죄인이요 모압 여인이었던 겁니다.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랴. 저주받은 족속인데 이삭 죽게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룻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녀들의 분기신 상 아래의 부스러기에 참여하도록 혜택을 입은 이방 개들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이방 개들이었었어요. 근데 수르복의 여인의 그 고백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것도 오래전에 이제 응답인데 너무나 은혜 받은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 개 취급의 원리라고 썼었어요.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우리를 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체험해서 알아요, 이거를. 그때 주님의 그것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이걸 모르면 잠깐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하나님의 안목을 믿습니까? 그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걸 아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게 기쁠 일이든 슬플 일이든 다 감사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 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래전 일이죠. 이런 것들 말씀 갖고 미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하는데 나한테 영감을 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쓴 게 뭐냐면 개취급의 원리라고 썼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수르복의 여인의 고백이 어떻게 되죠?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의 분기신
상 아래 부스러기에 참여하도록 그 혜택을 입은 이방 개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먼저 골로새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에 말씀하기를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개 취급을 할 때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걸 빨리 아시기 바랍니다.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삽입니다. 마귀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안배하실 때 참 희한한 환경으로 안배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많은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은 말도 못하게 당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걸 알고 왜 그때 감사하지 못했지? 이걸 빨리 깨달았더라면은, 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한테 효도 좀 하려고 뭐든지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제가 잘했던 게 하나 뭔지 아세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크다 보니까 가다 보면 무릎을 왜 이렇게 자주 부닥치는지 몰라요. 너무 기니까 그냥 일어나다 부닥치고 가다 부닥치고 얼마나 제가 덤벙거리는지 하여튼 여기가 정말 많이 부닥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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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파는 나중이야. 항상 뭘 못 쳤냐면 감사를 못 쳤어. 근데 하나님 이 다리를 갖다 강하게 안 부러졌어. 한 번도 안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 버릇 중에 습관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습관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러면 굉장히 분을 내고 떠나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이 왜 생명을 안 돌아오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마귀가 약간 꼬부라뜨린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100% 우리는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걸 안 믿게 할까요? 여러분 정말 믿어요? 사실은 믿어가지만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보면은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하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할 때마다 얻어 쓰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걸 깨닫는 그 수준이 아닌 영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네가 이 말씀이 난 거를 아는구나. 그리고 주의 응답들이 많이 쏟아져요. 여러분, 그 쏟아질 때 어떤 역사가 났냐면은 시간이 다른 걸 하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냥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늘어나는데 육신은 지쳐요. 여러분, 안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과 더 가까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 안타까움으로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육신이 그냥 젊은 친구들처럼 좀 더 건강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감사하는 것은 겉사람이 후피하니까, 겉사람이 점점 해결되니까 속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그리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는 이 같은 구절을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올바르게 말하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4가지에 대해서 한번 표상하는 걸 봤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2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는 이런 말씀들은 생명으로 먹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요,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좀 가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한 배필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론 기로가 엘리멜렉의 그 밭을 나오미에게 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샀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한 배필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말씀했죠. 룻이 오벳을 낳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떤가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이거는요 엄청난 안식이었던 거예요. 왜요? 10년 동안 나옴에게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계대 혼인제도를 여러분 알면은 신명기 25장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계대 혼인제도를 알면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오벳을 낳고 진짜 무슨 참된 안식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밭은요 2가지를 예표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소산물의 근원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풍성한 공급,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뤘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19절에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예표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깨달았죠? 자, 이제 세 번째요. 보리에 대해서 한번 보죠. 다른 곡식들보다 빨리 수확하는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곡식의 첫 단은 제사장에게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 깨달았죠? 그 요한복음 6장 9절에 10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 그 보리떡인데 요한복음 6장 56에 58절 그 보리떡이 누구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살아있는 떡,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와 밀은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모두를 위한 음식의 재료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이게 레위기 2장에 나온 소재 전체로 여러분 보면 이것이 우리가 딱 열리게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6장 9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생명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생명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종교인으로 생활한 성도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니 그 오랫동안 말씀을 먹으면서 왜 안 변화될까? 아픈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제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체험하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의 만지심을. 그러니까 막 부어주고 싶은 거야. 정말 여러분 조금 제가 절제하지 못하면 미친 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해갖고 약대 토로 짓고 메뚜기에 석청 먹고 광야에 살면서 완전히 그냥 그냥 이러고 다니니까 다 미쳤다 그랬잖아요. 연병적이라고 막 욕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잖아요. 막 이런 자가 정말 되고 싶을 정도로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되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룻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의 분기신 이방 여인이고 모압 족속이잖아요. 저주받은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상 아래 부스럭에 참여하도록 혜택을 입은 이방 개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 개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성도의 기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의 여인의 그 고백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보아스가 표성하는 것, 그리고 밭이 표성하는 것, 그리고 보리와 밀이 표성하는 것, 룻이 표성하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표성하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를 알고 그 실제를 우리가 삶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